요한복음 6장 39, 40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잘난 것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고 남을 깎아내리고 또 남을 또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물질 주신 것이고 건강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성공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공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크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기도도 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나만 영생 얻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자,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제부터 몸이 감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아니 이 감기를 왜 걸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여 기뻐합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웃음 치료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하는 사람 말이 뭐냐면, 그냥 웃으라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은 된대요. 그냥 웃으면 된대. 기분 나빠도 그냥 웃으면은 이 몸속에 있는 것이 웃다 보면은, 하여튼 뭐라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게 나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좋아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웃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아진대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 좋아진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결국 내 삶에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친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친절함. 따라하겠습니다. 친절함을 베풀자. 여러분, 어딜 가든 이제 친절한 곳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식당에 가도 불친절한 곳에 가면은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울고, 그 우는 것이 기도하다 우는 것이 아니라 늘 죽겠다고 맨날 울고 있고 안 된다고 늘 슬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에, 아니 예수 믿어 저렇게 맨날 죽겠다고 하고 늘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누가 과연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어떤 비참한 인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성령 받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조금씩 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아키팀, 우리 세션팀 나와서 좀 반주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일단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성으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서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영생 얻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친절하게 용서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그러한 성도가 아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죽이면서까지 제자들을 왜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본보기로 죽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인생이라면은 좀 달라져야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복도 받으셔야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그 삶, 예수를 믿었는데 늘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너 때문에 내 인생 잘못됐다고 후회를 하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부를 텐데,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부를 텐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해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